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는 혼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생각을 품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중심이 되는 것은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출생되어지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 사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또 정손자까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진도 처음에는 자기 혼자 찍었던 사진이 대부분을 이루다가 또 부부의 사진이 올라갔다가 자녀의 사진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손자, 손녀의 사진들이 벽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요즘 쓰는 핸드폰에 대부분 이렇게 담아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생겨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또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출생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자녀들이 출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육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어떤 생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환경의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자녀의 출생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제자라 얘기하기도 하고 아들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동력자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특별히 이 영혼구원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이 출생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출생하고 또 그 출생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명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누군가가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대충 저는 어느 정도 감은 잡는데 혹시 전도를 받아서 본인이 신앙생활 한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고 내가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뭐 강금생 권사님 혼자뿐이에요. 아니 그거 왜 부끄러워요? 너무나 귀한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힘들지만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과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출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에 또 나가서 전도에 대한 몇 가지 매뉴얼을 그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늘 이 전도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도에 대한 매뉴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전도의 첫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요, 범사에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참는 것. 그 참는 이유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는 것도 법적으로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는 이제는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적으로까지 참는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참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그리고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들, 세 번째로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참을 때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농부나 운동선수나 군사의 가장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농부는 밭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군사는 자기를 부른 그 전쟁터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바라보면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자기와의 싸움, 참는 자기와의 싸움,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열심히 자신의 어떤 체력과 그리고 체중을 조절해 가면서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군사도 그 전쟁터에 있을 때는 승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내가 오늘도 참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전도에 대한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은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음은 그에게 생명이고 또 복음은 자신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라는 그 매뉴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바울에게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가지는 그 신앙과 전도의 매뉴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은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의 매뉴얼은 항상 그의 삶의 목적이 할 일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신앙의 마이너스가 화가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을 감아도 오직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눈을 떠도 한 명에 대한 그 전도의 열정을 그가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바울의 매뉴얼을 보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권리 포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걸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전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내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소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값없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값없이 복음의 은혜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값없이 전하는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조차도 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권리조차도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참 우리 가족 안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도 우리가 서로 이분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가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의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꾸짖고 그리고 나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율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은 은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고 나무라고 뭐라 하는 것은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면요,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변화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꾸짖고 나무라고 뭐라 해서 법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 그가 변화의 시간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귀한 섬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서 그 속에서 감동이 되어져서 변화의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권리가 포기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은혜의 감동을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 주소서,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금요기도 때 묵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문화와 삶의 수준은 많이 높아져 있지만 그 삶의 수준과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신앙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워한다는 것이죠.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정말 이제 인생의 황혼에만 느껴지는 단어가 고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은요, 초등학생도 고독한 것이고 중학생들도 고독한 것이고 대학생들도 고독한 것이고. 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누군가 내 마음을, 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쁨과 분주함 속에 내 인생의 문제도 무거워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적인 여유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끊임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대적들로부터 늘 쫓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것이, 너무 고독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내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이 되어야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심정을, 그 아픈 심정을 헤아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입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그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심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도 성전을 향한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은혜가 발견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돌 같은 마음들을 깨트리고 얼음 같은 마음들을 녹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왜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자신도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가 가지는 신앙과 전도의 매뉴얼 마지막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집중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로움과 하나는 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그는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그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몇 번 감옥에 갔지만 바울의 그 육체적인 손과 발목에 쇠사슬은 채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군사도 힘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마음을 품고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주저주저하게 되고 또 비교 속에서 나보다 좀 낫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이 잘 열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자유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신앙의 자유함을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또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었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셨으나 그러나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사실은 신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민했던 문화입니다. 주인과 종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종이란 단어 자체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할 만큼 이 종의 위치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 오늘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의 길을 택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내가 오늘도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더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나가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의 길을 가는가? 그것은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도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 할지라도 가장 종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어쨌든 여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의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그런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